예수님 부활에 관한 좋은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죽음과 무덤의 열쇠를 가지셨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베푸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도 말씀 퀴즈를 풀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였고 헌신하였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11 제자 야고보는 칼로 못베임을 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시몬도 십자가 힘으로 죽었고 또 다데오는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마태는 창으로 목베임을 당하고 빌립은 십자가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달린 후에 피부가 벗기고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가마솥에 들어갔습니다. 11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할 만큼 헌신적이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한 것은 분명하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창조 전부터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창조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또 구속사업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과 다음 안식일은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죠.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 1844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때로부터 특별한 의미에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까지는 아주 신속하게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잠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 후에 삼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의인들, 예수님 안에 죽은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고 또 의인들은 성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사탄은 결박당하고 우리는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이 땅에 악인들은 죽어있고 사탄은 무적행 황폐된 이 지구에서 천년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삼림, 이때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지구로 내려오고 그때 모든 악인들이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으로 사탄과 악인들을 소멸시키신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사망,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사망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적인 죽음, 흙으로 돌아가서 잠시 무덤에 쉬고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불이 바로 이 유황불, 둘째 사망의 유황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사망, 우리가 첫째 사망을 당하면은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무의식적인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잠을 자는 것하고 비슷하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영혼불멸설이라.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영혼멸설,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잠시 없어진다.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기독교 사전에도 보면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영혼이 불멸이라는 사상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이 죽음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을 해야 다시 영혼도 살아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말하기를 영혼은 몸이 죽을 때 소멸된다. 영혼은 우리 몸이 죽을 때에 영혼도 소멸되고 하나님께서는 이후 몸과 함께 우리 영혼도 부활시키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사람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합쳐져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지 이 생기가 영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생명에서 생기가 다시 빠져나가면 흙으로 돌아간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 우리 두뇌 활동, 이게 영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두뇌 속으로 들어가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두뇌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제가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두뇌 속에서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몸도 다 썩어 없어지고 눈, 귀, 두뇌 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 두뇌가 없으면은 사람이 정신 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이 두뇌, 정신 활동, 이것을 영혼이라 그런다. 사람이 죽으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두뇌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두뇌 속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죽으면은 두뇌가 없으니까 영혼도 없다.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나는 듯한 현상, 옛날 이야기나 또 어르신들
뭐 귀신 봤다 그러고 죽은 영혼을 봤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귀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전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고 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을 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은 얼마쯤 될까? 각시대 대쟁투 55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침묵 중에 있다.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단지 일순간에 불과하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올 때까지 그 시간 간격이 일순간에 불과하다. 일순간에 불과하다.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은 일단 누우면 날이나 해가 가는 것을 계산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날 때에 그들은 잠깐 동안 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젯밤에 여러분 주무셨죠?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는 시간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밤에 잠이 들고 나면 깨어날 때까지,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잠깐만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의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도 사실은 죽음에서 부활은 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에는 깊이 들었다가 얕게 들었다가 이게 의식이 조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완전히 무의식이기 때문에 잠자고 일어나는 것보다 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수술, 마취를 해보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취를 탁 하고 하나 둘 셋 이러다 보면 딱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다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벌써 몇 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사람이 깨어납니다. 몇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은 잠깐만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간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죽으면 순간적으로 잠을 자고 예수님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은 불신자는 죽으면은 똑같이 순간적인 잠을 자고, 이 사람들은 천년을 더 자지만은 천년을 더 느끼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천년 왕국이 지나고 상림 때에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들어가서 소멸되어 없어진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의 시간이 순간적인 잠을 통해 지나가고 재림의 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자들은 똑같이 순간적인 잠을 자고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서 바로 심판을 받고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까지 순간적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면 재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죽음의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도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면은 내 죽는 날과 예수님 재림의 날 부활은 순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 죽음의 날이 곧 재림의 날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상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첫째 사망을 당해도 살겠고 잠깐 자고 일어나겠고 이런 뜻이겠지.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는 것은 둘째 사망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첫째 사망 잠깐 잠자는 사망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은 없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죽음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이 한순간에 연결되도록 이 죽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건 죽음이 아니지요. 잠자는 것을 잠자는 자는 아침이 되면 깨우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없다. 잠깐 자는 일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죽음이 없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 복된 복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유황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유황불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둘째 사망, 삼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체험,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정말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정말 모래 한 알갱이에 불과한 이 지구, 그 속에 먼지 같은 우리 자신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무한 사랑, 죽음을 해결하는 참 구원의 길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을 체험하고 잠깐 잠들었다. 모르겠어요. 이게 한 5분 정도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잠들었다가 예수님 재림의 날 부활을 체험하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저희 장모님이 70살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70살에 늦게 나오셔놓고 교회의 이야기에서 집사직분 빨리 좀 달라고. 그래서 70살부터 80살까지 10년 동안 집사직분 하시고 식사당번도 다 하시고 80세까지 하시고 85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모님은 정말 교회에 나오셔서 성경 보는 것을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85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모님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천에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장모님 누워 계시고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장모님 예수님 품에 편안하게 잠들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아멘! 그 제가 기도 마치고 장모님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룻밤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저희 장모님께서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을 하는데 1000년만 하느냐?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하늘 1000년 왕국을 보내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삼림이 있어요. 초림 때에는 예수님 혼자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재림 때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로 내려오셔서 우리 의인들을 다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삼림, 세 번째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도성 전체가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천국을 중심으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우주 거민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주 전체의 중심,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 천국이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땅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예수님의 은혜로 온 우주 가운데 높여주시기 위하여 하늘 천국 새 예루살렘을 이 지구로 옮겨 오시는 것이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지구 보다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께 늘 감사하며
참된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면은 내가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에 내 눈앞에 무엇이 보여야 될까? 내가 죽고 나서 부활했는데 새 예루살렘 도성이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면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 게 보이면은 나는 생명의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고 심판의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부활했는데 예수님 재림의 장면이 보였다.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지요. 내가 드디어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이 일어났구나. 근데 새 예루살렘 도성도 안 보이고 예수님 재림도 안 보이고 세 번째 일어났더니만은 세상이 어둡고 막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 부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특별 부활이 있어요. 이 특별 부활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악인들, 특별한 악인들과 함께 1844년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의인들이 특별 부활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부활에 일어나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가 다 특별 부활, 생명의 부활, 재림의 날 부활해서 다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무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싸운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로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지나고 악인들이 부활해서 다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크고 흰 보좌에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유황불,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유황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황불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아니고 완전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소멸이라는 것은 계속 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타면 꺼진다는 것입니까? 다 타면 꺼져야 되죠.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만드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에 한
다른 교파의 교인을 만났어요. 이분과 이야기를 하는 중 이분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지막 심판의 유황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계속 천년만년 수억년 계속 불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100년입니다. 100년 죄 지었으면 불 속에 100년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100년 죄 지었는데 1000년을 불태우면 되겠습니까? 만년을, 억년을 불태우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도 맞지 않고 공의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100년 죄 지었다고 영원토록 불태운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유황불에서 우리를 불태워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생존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어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불 속에 넣어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런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 지구에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주의 새로운 중심은 바로 이 지구, 새로운 지구, 새롭게 된 이 지구, 새 하늘, 새 땅, 이 지구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자리 잡게 되므로 우주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지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이 이 지구로 옮겨오고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고, 바로 이 지구 대쟁투의 기념비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진 이 땅을 온 우주 가운데 드높여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지구에 새로운 아담, 영원한 아담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늘 천사 비워진 3분의 1의 그 비워진 자리를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타락하기 전보다 더 큰 영광을 영원 무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신천지, 신천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후에 이 지구가 새롭게 되었을 때 거기를 신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계속하여 끝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과 달랐지만 끝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진천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 시간을 만들어내신 시간 밖의 존재, 이 우주의 시작부터 영원까지 한눈에 보고 계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무엇을 할까? 천년만년 수억년 영원토록 살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세상에서 뭐 할 때 제일 좋았습니까? 예? 먹고 놀 때가 제일 좋았죠. 영원토록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먹고 노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재미있게 무한정 놀고 늘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펼쳐질 것이고 흥미 넘치는 다양한 활동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고 영원한 놀이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를 뭐 일 시키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먹고 놀고 즐기면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결코 심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원하는 것은 제 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중심은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월 동안 무궁무진한 프로그램들을 쏟아내실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여행.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우리가 구경하게 될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냐?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끝없는 세월 동안 우리를 심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맞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이 지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이 지극하신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영원한 생명을 제공할 수가 있겠지요. 믿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없이 방황할 때 내가 왜 태어났나? 죽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거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자마자 바로 심판에 부활당해가지고 유황불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 번 제가 살아난 것에 대하여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 저희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영생의 이 의미들을 깨닫고 나니 이야,
정말 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런 엄청난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살아가다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이것 느끼는 거 아닌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격하고,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했으면 죽어 없을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영생할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영생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 생각하니 감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끝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영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악착같이 내가 천국에 가겠다, 이 세상 부귀영화 하늘나라 하루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늘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끝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됐습니다. 예수님 11제자 중 십자가에 달린 사람 몇 명입니까? 6명.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임수다. 죽음에서 부활까지 시간 간격은 얼마입니까? 일순간, 잠깐만에 지나간다. 재림의 날은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죽음의 날이 재림의 날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얼마 동안 왕노릇합니까? 1000년 플러스 세세토록. 천국은 왜 지구로 이동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진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무엇이 보이면 안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안 된다. 누가 유황불못에 들어갈 것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진짜 신천지는 언제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천년기 후에 재창조된 지구.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영원한 놀이터다. 먹고 영원토록. 100점 맞으신 분? 감사합니다. 100점 계속 누적된 거 100점 3개 모아가지고 김국희 사모에게 가시면 맛있는 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